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9월 24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으로 넘어와서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3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십계명 구원받은 자들의 삶, 십계명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1절에서 17절까지 전체 내용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십계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즉 홍해를 가르고 또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그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백성이 지켜야 할 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먼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먼저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믿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미 홍해를 건너고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 그 기초를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상태에 상관없이 어떤 죄악과 어떤 불의한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으로 일단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구원받은 자의 삶답게 살아가야 되는 그 내용이 바로 이 성경의 말씀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에게는 성경이 삶의 기준이 될 수도 없고 또 삶의 기준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이 목숨과 같이 지켜야 할 내용이듯이 우리 이미 구원받은 자답게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알 때 그 말씀에 근거하고 기초해서 우리의 삶의 규범과 또 삶의 행동들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십계명을 통해 아주 큰 정신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연인 사이나 부부 사이에서 약속을 맺을 때 이미 둘이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식을 하고 약속을 하고 성혼선언을 하듯이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로 이미 묶여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고 합당하고 또 우리 마음도 기쁘고 충만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1,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종되었던 데서 자유인이 되게 했다는 것이죠. 구원을 이렇게 성취시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없던 시절에 하나님이 이미 구원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 말씀과 법대로 살아라. 이것을 근거하고 있는지요.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지침과 규범들 또 믿는 자들의 그 법률들을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사람들이 지켜야 할 말씀의 도리들을 오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3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데요. 오늘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3절에서 11절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10계명의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으로 핵심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3절에 보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말씀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내 모든 선택과 또 내 모든 삶의 중심에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첫 계명을 지키는 자는 둘째 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당연히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대선언이죠.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 그런 사람이 이 계명이고 뭐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절하지 말라, 또 망령되 일컫지 말라, 안식일 지켜라.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다른 신을 안 섬기겠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망령되 일컫지 않겠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당연히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킬 것입니다. 그래서
1계명을 우리가 잘 묵상해서 1계명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완성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는다면 다른 계명들은 당연히 따라서 지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4절에 보면 이 계명은 이렇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상 숭배에 대해서 아주 길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고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나무 모양으로 깎지도 말고 금으로 만들지도 말고 또 내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돈이나 인기나 명예나 권력이 내 마음을 꽉 차지하도록 내버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해놓고는 다른 걸 더 사랑할 때 하나님은 인격이시니까 질투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부끼리 아니 남편이 다른 여자를 또 부인이 다른 남자를 그럼 당연히 질투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러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사랑이라는 것은 나누어질 수 없죠. 사랑이라는 것은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 자체가 그 사랑의 자체이기 때문에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자손 1000대까지 영원히 복을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자는 3, 4대까지 저주하겠다. 하나님은 저주는 아주 짧게 하죠. 그리고 기회를 아주 많이 1000대까지 은혜의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죠. 그것은 바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무엇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자기 자신이 되었든 아니면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든 아니면 그것이 내 세상에서 명예와 권세가 되었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3계명은 7절에서는 너는 내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을 구속하셨고 또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는 종교적인 그 형태를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것은 망령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망령되다는 건 가벼이 부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렇게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 7일의 역사 가운데 6일까지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7일은 안식하고 쉬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자체에 복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11절 끝에 보면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를 하시고 나서 일곱째 날에 쉬신 것은 바로 축복입니다. 축복.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닮아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신이신데 쉴 필요가 있을까요? 쉴 필요가 없으시죠.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는 개념은 인간을 위해 만물을 위해 만드신 개념입니다. 즉 복되게 하셨다. 이 말은 안식일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일을 위해 막 토요일까지 달려오다가 주일날 다 쉬고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못 쉬어요. 주일도 못 쉬고 또 예배도 못 드립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못 드려요. 왜냐하면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위해서 내가 주일날 온전히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이것이 안 됩니다. 그것이 되는 사람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기계처럼 사는 게 아니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살고 또 내가 일상에 열심히 살지만 그것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배 형식적으로 드리고 또 기도하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이러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복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내 자체가 또 복 덩어리가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주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요. 이웃 사랑에 대해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의 관계를 동등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실체화되는 것은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이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실천하기 힘들죠. 그러나 내 이웃의 가족과 자녀들과 부부관계와 또 주위의 이웃과 친구들, 동료들, 그런 사람들을 내 생명처럼, 내 몸처럼, 내 가족처럼 소중히 대하고 보호하고 존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소중한 남편이고 또 아버지이고 아들이듯이 상대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사람도 내가 모르지만은 저 사람도 저 뒤에는 가족이 있고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다. 그래서 저 사람도 행복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이런 관점으로 사람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의 소유는 탐내는 것이 아니고 이웃은 격려하는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훈련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웃이 잘 될 때 진심으로 축하하고 격려해 주는 것은 인간의 자기 본의상 타락된 본성상 어려워요. 내가 더 잘 돼야 되고 내가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해야 되고 내가 더 잘 살아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본성인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왜냐? 이웃이 바로 내 몸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잘 되는 것도 내가 잘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축복하고 또 그들에게 격려하고 이래야 되지. 저 사람 것을 내가 뺏어와서 내가 더 잘 살려고 그러고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전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결국 온 인류가 하나님의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남의 것을 탐내면 결국은 전쟁이나 싸움이 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완전히 부부관계처럼 아주 밀접하게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은 바로 이웃을 향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고 성도의 행실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 가깝게는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 자세를 늘 가지고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계명은 속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인의 삶의 규범입니다. 복음을 받은 자유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경은 날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이 십계명을 잘 묵상하시면서 여기 근본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우리는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며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계명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않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것을 탐내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작지만 바르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